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60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성찬 성례전 주일로 함께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놀라운 헌신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지도 못한 채 그저 믿음이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이자 신학자 또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점차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수사들의 죄사함의 권한, 또 회개 없이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면죄부, 또 개인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이 공로사상, 태어나면서부터 워낙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어느 날 그가 이게 문제로 깨닫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문제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거 무엇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왜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고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가? 또 교황의 죄사함이 있을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 질문을 갖던 도중 이 베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에 다다르는 반박문을 붙이면서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이라는 것과 한참 뒤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가 마음을 먹고 내 생각에 보기에 저것이 잘못됐다 생각이 되어서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불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됐다 느끼니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힘을 통해서 바꿔야겠다. 그렇게 만든 것이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내 편은 모으고 반대편은 몰아내거나 배제하는 장치로서 혁명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달라도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먼저 종교개혁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잘못되는 것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혁명, 즉 뒤집어 엎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겠다. 말씀이 근원이 되어야겠다. 그 작은 몸짓 하나로 그 운동과 물결이 이루어졌고 그 작은 몸짓 하나로 지금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일어난 것 한 번이면 족할까? 근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 죄 때문입니다. 신앙과 죄가 이게 얼버무려지기 시작하면 마르틴 루터가 살 때는 바로 이 면죄부 혹은 죄사함의 권한 이런 것들로 발달했다면 지금은 교만과 욕망이 신앙과 버무려져서 아주 독특한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다 보니 여간에선 이것이 죄라는 것 혹은 잘못된 것이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근원으로 자꾸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참 많이 다르게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옛사람은 후패하고 새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면서 성경에 나왔던 특별히 구약성경 마지막 역사에 해당되는 요시야 왕 때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는가, 그는 어떤 힘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했는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시야 왕이라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면 그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근데 그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이상하죠? 왕하면은 적어도 20대, 30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8살 때 왕이 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 아몬 왕은 집권 2년 차에 신하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급하게 왕이 된 것이 요시야죠. 아몬 왕, 즉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5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나 2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가 50년 동안 집권하면서 최고의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에 있는 우상들을 수입해 옵니다. 곳곳에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산당, 우리말로 하면 사당 같은 것을 마음껏 만들게 해줬습니다. 급기야는 일월 성신, 해, 달, 별들에 해당되는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배하자.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신앙을 떠났는가? 아니요. 같이 두고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도 반발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며 이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참수시킬 만큼 잔혹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 2년 집권하고 살해당하고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 어린 왕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신하들은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하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죠.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하시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가 8년 집권차 8년 됐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 역대하 34장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을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8년의 어간은 정말 혹독하게 시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들한테 의지할 수도 없죠. 더군다나 국제 정세로는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쇠퇴하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바벨론이란 제국, 그리고 메데란 제국이 급부상하던 때입니다. 호시탐탐 나라를 노리죠.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은 완전히 나라의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평 불만할 수 있죠. 내가 원해서 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추대받아서 된 왕. 8살짜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신세한탄만 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8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아가 좀 생겼을 때 16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 되었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곳곳에 길에 우상도 있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들도 대부분 죽고 성전에 가도 우상이 있던 시절입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근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벗어난 거구나. 우리 선조 다윗 왕이 이야기해 주었던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던 것과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보이던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구하고 찾고 간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그렇게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8년 이후 3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후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들 무엇인가? 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다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내 염려와 걱정 혹은 불만 속에 있으면 내 소리밖에 마음에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 그때 바로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12년 차 되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철저하게 바꾸기 시작하죠. 바로 죄를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분리되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요시야 왕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 18년이 되는 해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할아버지가 제사장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다 보니 성전이 방치가 됐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성전. 이 성전을 수리하자 해서 수리하다가 깜짝 놀라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과 8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8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와 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 하면 이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살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책이 사라진 겁니다. 얼마만큼 오래 사라졌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을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너무 놀라서 율법책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법궤 옆에 두어야 할 이 율법을 그 금고에, 지성소에 있는 금고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편은 다윗 시대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라고 그렇게 다윗이 명령했건만 이 율법책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두고서 대가 끊기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다가 성전 수리하면서 이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했는데 정작 이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했는데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채 그냥 마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이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성경책 좀 낭독해 주십시오. 그러자 서기가 읽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 왕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 말씀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야,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엄청나게 축복하리라 라고 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였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이렇게 해야 되진 않았을 텐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23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는 말이 2절부터 나오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 다시 읽으며 약속대로 우리 삽시다, 하나님과 언약대로 삽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죄를 버린 이후에 말씀으로 자신들을 채웠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늘 죄에 쉽게 노출되며 그 가운데 깊이 묻히다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던 것이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예전에는 몰랐던 죄들이 팍 떠오르며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수 믿을 때 그 한 번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욕망과 교만이나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신앙과 버무려지면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어느 날 불현듯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그때 이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끊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족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라틴어 성경이 아닌,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이 아닌 우리말 성경을 손에 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장식품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야 하면서 우리는 멀찌감치 읽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일상을 새롭게 열어가자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도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일상으로 회복하자를 잘못 오해하면 과거로 회귀하자, 옛날이 더 좋았으니 과거로 회귀하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근원, 본질을 믿고 이제는 그 본질에 따라서 잘못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회복,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외쳤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보자 했던 그 출발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젠 주님을 찾아서 찾고 찾되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칠 때 주님 그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깨달을 때 우리 또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말씀의 근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